1절을 보시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구조가 되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라는 겁니다. 여러분, 멜리데가 어디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그랬는데 로마는 이탈리아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터키가 있고 이쪽에 이제 그리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죠. 이탈리아가 장화처럼 생긴 이렇게 신발처럼 생긴 이제 있죠. 이렇게 여기가 다 지중해고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시돈으로 갔다가 시돈에서 다시 배를 타고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을 거쳐서 크레타에서 이제 로마까지로 가는 겁니다.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거죠. 이탈리아는 이렇게 장화처럼 생겼는데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 그 밑에 동그랗게 생긴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실리 혹은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이 있고요. 그 시칠리아 밑에 진짜 요만한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오늘 말하는 멜리데입니다.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몰타라고 부릅니다. 몰타라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레타부터 멜리데라고 하는 몰타까지 가려면 100길로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실은 폭풍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아도 가야 하는 섬이 몰타고 시칠리아고 그리고 로마 본토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큰 나라, 이탈리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 그 밑에 시칠리아 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그마한 멜리데라고 하는 몰타까지는 어쨌든 가야 하는 섬입니다. 어떻게 됐든 가야 하는 섬인데 폭풍을 만나가지고서 내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싶어서 알고 봤더니 멜리데라는 섬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차피 가야 하는데 그런데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막 죽을 것 같고 밥도 못 먹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겨우 도착한 섬이 멜리데인데 여러분 지명을 딱 알고 멜리데를 가서 보면 몰타를 가서 보면 은혜가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끌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여러분 보세요. 선장이나 선원들은 그 섬이 뭔지도 모르고 어제 그랬잖아요.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섬이 가까우니까 도망가려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저 사람들 가면은 큰일 난다. 못 도망가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거룻배에 거룻줄을 딱 끊어가지고 아예 조그만 구명보트를 끊어가지고서 아예 못 가게 하고 들어간 섬이 멜리데예요. 그러면 그 폭풍 가운데 내가 멜리데로 가야지? 그러고 간 게 아니고요. 그들이 계획한 거는 딱 하나예요. 살고 싶다는 거. 살아야 되겠다는 거. 그거밖에는 자기 머릿속에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크레타 섬에서 서쪽으로 가야지 멜리데거든요. 거기 위에 시칠리아, 그 위가 이탈리아 반도, 거기 로마.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폭풍이 불어가지고 동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남쪽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남쪽은 어디예요? 아프리카예요. 동쪽으로 하면 자기들이 왔던 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쪽으로도 아니고 계획한 적도 없는데 어디가 있어요? 로마 근처에 가 있어요. 로마 근처에.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1절 딱 읽는 순간에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 길을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욥기란다. 룻기를 할 때도 룻기를 제가 설교를 몇 번 했는데 룻기를 할 때도 비슷해요.
룻이 어머니 나오미랑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어머니가 10여 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거했는데 모압 땅에 갈 때 바리바리 싸들고 갔을 때에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자기 두 아들 말론과 기럧 그리고 나오미까지 넷이 갔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남편 죽고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말론과 기럧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 혼자 남았어요. 자기만. 그런데 말론과 기럧을 결혼을 시켰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만 남은 거예요. 다 죽고. 그때 나오미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돌아가면서 자기 며느리들한테 나는 이제 아들이 없으므로 너희들한테 남편을 줄 수 없으니 모압 땅에 남아서 너희 남편을 찾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거기 남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조상이 내 조상이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가죠. 그런데 갈 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가는데 보리 추수할 시기였어요. 놀라운 거는요, 나오미가 보리 추수할 시기를 맞춰서 지금쯤 가면 보리를 이삭을 주울 수 있으니까 거기 가자 그 생각을 하고 간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제는 내 동족밖에 없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놀랍게도 그 시기가 보리 추수하는 시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오미가 맞춘 적이 없잖아요. 맞춘 적이 없는데 희한하게 갈 때 굶어 죽지 않는 보리 추수할 때 이삭을 주울 때 그런데 그렇게 이삭을 주우러 갈 때 룻이 어느 날 나오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나오미가 이삭 주워 오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룻이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래 가라. 그래서 간 밭이 우연히 간 밭이 보아스의 밭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나오미가 이미 알고 있었던 자기 친족이에요. 엘리멜렉이 친족이라고요. 그러면 갈 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룻아 가만히 있어봐. 너 어디 갈 건데? 어느 밭으로 갈 건데? 가만히 있어봐. 우리 친족 중에 보아스라고 있어. 그분이 아주 성품이 좋고 인정이 많으니 그 밭으로 가거라 말해줄 수 있는데요. 나오미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놔둬요. 그런데 놔뒀는데 룻이 어느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언어예요. 사람의 언어. 생각해보니까 우연히 간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자기 밭을 많이 돌보던 사람, 뭐 재산이 많으니까요. 밭에 잘 가지도 않아요. 주인은 원래가. 그리고 밭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를 다 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룻이 있는 그 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 작품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계획해서 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구조되었어요. 구조되어서 1절 다시 보세요. 1절에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자 그러면 이 말은 뒤집으면 뭐예요? 구조되기 전까지는 그 섬이 뭔지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몰랐다. 알고 그 섬에 간 게 아니고요. 모르고 갔는데 살겠다는 열망 하나 가지고 겨우 목숨 붙여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 가서 보니 그 섬이 멜로디인 거예요. 멜리데. 로마 근처에 온 거예요. 누구 작품이라고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 못 먹어서 막 거의 굶어 죽게 생겼고 배멀미하고 폭풍에 죽게 생겼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서 다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제 봤던 말씀 또 볼까요? 27장
22절.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25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신앙인들의 대답이라 그랬잖아요. 신앙인들의 대답.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응답이었는데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멜리데 섬에 간 거예요. 지금의 몰타. 제가 몰타를 2번 갔는데요. 아니 3번 갔나? 2번 갔나? 가서 보면은요 진짜 은혜가 있어요. 근데 지중해는 성지순례를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성지순례 모시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혼자 그냥 차 빌려가지고서 다니면 되거든요. 차 빌려서 다니면 되는데, 근데 지중해 섬들은 또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차를 오른쪽에서 운전하니까 이제 익숙해가지고서 막 운전하고 다니는데 성지순례 가는 팀이 없어요. 지중해는. 이런 멜리데 몰타 가면 진짜 좋은데 여기 가면 사도 바울의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다. 자, 2절 보세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갔는데 비가 왔어요. 그리고 날이 굉장히 추웠어요. 날이 차요. 그러니까 막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몇 명이요? 어제 나왔는데 27장 37절에 나오는데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에게 원주민들이 그렇게 해줬어요. 여러분 한 명은 그렇게 한다고 쳐요. 또 한 가지 뒤집어 봐요. 뒤집어 봐. 원주민들이 거기에 배가 난파돼서 오면 그 사람들을 저 사람들 큰일 났어.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적대적일 수 있어. 그래서 죽일 수 있잖아요. 잡아서 노예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동정을 베풀어 주네요.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네요. 뒤집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원주민들은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누구 작품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원주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다 간섭 중이에요.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만 몰라. 자기들만 몰라. 폭풍이 있으니까 다 죽게 생겼다고만 생각해. 그런데 폭풍이 있으니까 다 죽겠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하나 더 물어봐요. 여러분 선원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선원과 선장이 한 게 뭐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만 가려고 그랬지. 그 사람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니 뭐 나침판을 보고 뭐 별자리를 보고 뭐 돛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폭풍 가운데서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선원이나 선장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배가 멜리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죠. 폭풍으로 바람 불어서.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러분 추우니까 사도 바울이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서 한 묶음을 불에다 넣는데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뜨거우니까 호로록 나와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딱 물은 거예요.
독사가 물었어요. 그러면 어제도 얘기했어요. 사람은 경험이 우선이에요.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내 경험으로는 죽어야죠, 당연히. 사람은 경험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경험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우선이고. 다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큰 죄를 지었으니 살인한 자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어도 결국은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툭툭 떨어졌어요. 6절 봐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까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살인자여가지고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어도 여기서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돌이켜 생각했어요. 돌이켜 생각했어요. 돌이켜 생각하면 말하되 그를 뭐라고요? 신이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는 사도 바울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게 아니라 여러분 뒤에도 나와요. 이제 바로 뒷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또 얘기할게요. 여러분 7절 보세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다. 자,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보블리오가 몰타에서 멜리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 사람이 환대를 해서 사흘이나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잔치도 베풀어 주고 친절히 대해 준 거예요. 보블리오가. 지금도 몰타를 가보면 음디나라고 하는 음디나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 보블리오의 집이 있어요. 이제 중세 시대 성곽으로 되어 있는 보블리오의 집이 있고 거기 사도 바울이 있었던 교회도 있고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몰타에서 멜리데에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는데 그건 보블리오의 집이 아니에요. 저쪽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걸 수 있도록 이렇게 바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걸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위에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그런 게 딱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묶여 있는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 위에 교회가 섰어요. 교회가 지금은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지하로 내려가요. 지하를 그로또라 그러는데 그로또로 이렇게 딱 내려가면 사도 바울의 이제 감옥이 거기 있어요. 거기 갇혀 있었던. 근데 하나 참 안타까운 거는 거길 딱 그로또를 내려가면 지하를 내려가면 사도 바울 그거 있잖아요. 거기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서 거기 들어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 들어가는데 돈을 받아요. 야, 사도 바울 감옥을 가는데 내가 돈 내고 들어가. 교회가 이 돈을 받는다.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데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은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생각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걸어서 한 15분 가면 보블리오의 집이 있는데 중세의 성곽이. 거기도 역시 사도 바울이 있었던 흔적이 거기도 있어요. 보블리오는 가장 높은 사람. 그 사람에게 일이 생겨요. 환대를 했는데 8절 보시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였다. 여러분 보블리오라고 하는 가장 높은 사람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에 걸려가지고서 죽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하고서 낫게 했다. 거기까지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사도 바울이 고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줬더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줘요. 다 고쳐주니까 고침을 다 받죠.
그러니까 후한 예로 대접도 해주고 떠날 때 쓸 것도 배에 실어주고, 여러분 환대를 받고 좋은 걸 받아왔다 그게 아니라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했죠. 아까도 죽을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걸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멜리데 몰타를 가보면요, 몰타 사람들의 지금 95% 이상이 전부 다 크리스천이에요. 그때 이후로 사도 바울이 다녀간 이후로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병 고치는 게 주가 아니라 병을 고치고 나서 하나님이 전파되는 거예요. 독사에 물려서 나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보고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해서 야 대단하다가 아니라, 교회가 뭔가를 해서 야 그 교회 대단하다가 아니라, 항상 뭘 하든지 우리는 다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 사도 바울이 멜리데에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 느껴지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죠.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폭풍을 보지 말고 폭풍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조되어서 보니 멜리데입니다. 여기 어떻게 왔지 싶은데 꼭 와야 할 길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 죽었다 싶었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없다, 여망마저 사라졌다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다 뒤집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폭풍이 다가오면 폭풍 가운데서 헤매고 폭풍만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삶에 희망이 없어졌을 때 희망이 없어졌다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망마저도 사라졌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항상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